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카톡이 멈춰가지고 삶에 지장이 생기신 분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쿠폰 쓰러 갔다가 쿠폰 로드가 안 돼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돌아오셨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던 것 같은데 다들 괜찮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신앙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이라 하면 뭐 기독교 신앙을 포함해서 종교를 불문하고 소위 아마 복이라는 것에 대한 열망 때문에 아마 신앙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교 불문하고. 그리고 그 복이라는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복의 끝에는 결국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죽음이라는 것, 그 죽음 너머에 대한 시간까지도 보장해 주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노년이나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제 목사인 아버지를 둔 모태 신앙으로 자라던 저 역시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결국 인간이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듯이 선한 자가 받는 것이다라고 인식했었어요. 한마디로 선한 자가 되려면 착한 선한 행실들은 많이 하고 반대로 뭘 하지 않아야 됩니까? 악한 행실들은 금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초등학교 내내 그 악을 금하기 위한 사투를 벌였던 주제가 있어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악과 관련해서 뭘 가지고 그렇게 사투를 벌이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에게 사투의 주제는 오락실이었어요. 네. 지금 뭐 들으면 되게 코웃음 치겠지만 그때는 되게 심각한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제는 뭐냐면 갖다만 오면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는 거죠. 뒤지게 맞고 혼나고. 이상하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알지? 근데 그렇게 어느 날 혼내던 아버지께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네 눈만 보면 안다고. 네 눈만 보면 내가 다 안다. 거기서 제가 힌트를 얻었죠. 단속 회피 비법을 깨닫게 되어서 그날로부터 저는 오락실 갔다 오면 눈만 보면 안 되니까 눈을 씻었어요. 눈가를 이렇게 물로 씻었어요. 진짜로.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신비해요. 뭐 커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뭐 오락실 갔다 왔을 때 그 냄새 그것 때문에 아신 것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는데 그렇다면 누나를 씻은 이후로는 못 알아챈 건 도대체 뭐지? 라는 어떤 이 궁금함이 아직도 있어요. 주님이 날 보호하신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오락실 행은 지속됐지만 늘 이 안에 그 죄책감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이런 생각들. 그러다가 어느 날 폭탄 하나가 탁 떨어졌죠.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였는데 당시 다미선교회라는 이단 종파가 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불지옥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종파 신도들은 거의 한 달 전부터 일상이고 뭐 가정이고 다 내팽개치고 그 본산이 있는 그곳으로 모여가지고 합숙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 사회적인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물론 교회 어른들은 그거 이단이다, 그거 믿을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린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정보도 부족하고 잘 모르고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진짜 휴거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너무 뭐 가슴 졸였었어요.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오락실을 끊어내자. 구원 받아야 되니까. 결심을 하고 한 달 전부터 가지 말아야 되겠다. 큰 결심을 했죠. 근데 언제나 그렇듯 결심과 실제는 다르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타협을 봐서 2주 전으로 한 달 전에 결심했는데 이틀 뒤에 다시 했고 결국 2주 전으로 이제 땡겨가지고 2주 동안 진짜 딱 끊었어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초조했죠. 28일이 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고 29일이 됐어요. 이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학교에 갔습니다. 다들 그 얘기하고 있죠. 초등학생들도 야, 막 이러면서
어떤 친구들도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그거 믿었어? 저는 그 앞에 굉장히 호방한 자세로 난 그런 거 믿지 않았어. 나는 교회 다니거든. 난 그런 거 믿지 않았어. 되게 호방하게. 그리고 한 몇 년 지나니까 가정용 게임기가 막 발달하면서 오락실은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러니까 더 이상 오락실이 이제 관심사에서 벗어나게 되었었고요.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또 다른 것과의 분투가 시작됐죠.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다, 뭐 제가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성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그 성 문제 있잖아요. 그 호기심은 막 넘치고 막 눈 돌아가면 다 그 여자 생각만 나고, 그런데 동시에 음성적인 정보들은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한때는 막 결심하고 내가 이 눈을 아무것도 보지 않으리라, 땅바닥만 보고 막 3일 4일 막 이렇게 간 적도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는데도, 뭐 학교를 다니는데도 그냥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데 눈이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눈을 바닥만 보고 살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러다 사고 날 뻔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악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악을 금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또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게 그 선이라는 것은 오로지 신앙생활이었어요. 밖에서 선을 행하고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교회 생활, 그 신앙생활을 충실하는 게 선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들이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지옥 갈까봐 강제로 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것이 구원과 연관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거기에 참여하고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 그 한 구석에는 나는 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그 불안감이 늘 한 구석에 있었어요. 왜냐면 다름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안감이 있었냐면, 다름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셨던 교회는 사실 모두가 사실은 다 방언이라는 것으로 기도하는 기도원 같은 교회였거든요. 이 자리에 혹시 방언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외국말로 기도를 하거나 혹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언어로 막 기도하는 일종의 어떤 신비적 현상 같은 것들이에요. 문제는 그런 이제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소위 말해 개도 방언한다라는 말이 도는 그런 교회에서 목사 아들인 저만 방언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마치 그것이, 그런 신비한 체험이, 그런 현상이, 그런 경험이 구원의 징표처럼 느껴졌는데 나는 그걸 못하니까 나는 거기서 제외된 것인가.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요, 중학교 때부터 거의 6년 7년을 내리 늘 기도 제목 그거였어요. 방언을 나에게 주옵소서. 왜? 그건 나에게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에 갔는데 오늘 갑자기 제 입술을 통해서 방언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을 봤어요. 너무 기뻤죠. 너무. 딱 이틀. 왜냐하면 아무 감상도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한 것도 없고 없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 말만 좀 바뀐 것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혼란에 빠졌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위해 했던 모든 노력들, 그리고 모든 그 나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드렸던 그 모든 열심들은 다 헛된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너무 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이미 대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의 감시를 피해서 열심히 노는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지만 기독교 신앙이 묻은 모든 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해봤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만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확실한 것이죠.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에요. 모호하죠. 오히려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피부에 와닿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아닌가요? 죄된 행실. 즉 구원은 너무 모호한데 죄된 행실은 너무 명료해요. 그런데 이 죄된 행실에는 언젠가 사람이라면 죄책감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거든요.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보다는
반복되는 실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죄책감과 그로 인한 구원받지 못함의 확신이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죄책감을 더 크게 많이들 느끼시는 착한 분일수록 혹은 열등 의식이 강하신 분들일수록 결국은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건 분명한 우리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책감이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진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불안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데 이것은 너무나도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조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이요. 우선 대표적인 조작은 자신을 보다 더 조이기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했듯이 오락실을 금하고 땅만 보고 다니고 방언을 얻으려고 간구했던 그런 유래의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간단하잖아요. 악한 행실이 눈에 보이듯 선한 행실도 눈에 보이는 것을, 악이 눈에 보이듯 선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결국 큰 문제를 자아내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맞춰서 적용한다라는 거. 예를 들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상한 연애 신학이 있었거든요. 손도 잡으면 안 된다라는. 손도 잡으면 안 된대. 그럼 저 같은 놈은 손만 안 잡으면 되겠네 라고 하고 뭐 손목을 잡거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손만 안 잡으면 되잖아. 하지만 자기는 이렇게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되게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심지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왜? 보상심리 때문에. 나는 그렇게 힘들게 절제하고 참아내고 그걸 해왔는데 너는 왜 그걸 안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요. 자기 의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구원의 확신을 조작하는데요. 이건 뭡니까? 율법주의가 틀린 건 이미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실 자기도 그렇게 심각하게 절제하거나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 어떤 삶을, 쾌락을. 그래서 나온 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영지주의와 같은 것이죠. 구원은 깨달음으로 오는 것이고 만약 깨달음을 얻으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 육체적 삶과 영혼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무 사랑하신다. 연연해하지 마라. 그렇게 구원의 확신 문제를요 스스로 확신하는 구원으로 조작하는 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확신하는 구원으로 어순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 다른 것이죠. 그렇게 조작해 버립니다. 가만 보면 제 눈에는 율법주의는 보통 보면 열등 의식이 강하신 분들이 쉽게 휩싸이는 것 같고 영지주의와 같은 것들은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나르시시즘에 갇힌 이런 사람들이 취하는 구원의 확신의 조작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두 가지 모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맞는 방식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런 조작 말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요한은요 방종과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 교회에 이 두 가지 방종과 분열이라는 게 인간성을 어떻게 박탈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반박하는 내용을 지금 3장에서 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론으로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의역하면 결국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를 행하는 것과 결국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 속한 징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지만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별개의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사실은 연관되는 것이라고요. 예,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무관심이죠. 근데 성경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자신을 본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은 지으신 그분을 사랑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들도 형상들끼리 사랑함으로써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러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고 잘못된 의미 아래서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참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의 씨가 뿌려진 인간이란 밭에는 당연히 죄라는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해를 하면 바른 대상을 바른 의미 아래 바른 방식으로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죄의 열매는 사라지고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요한의 요청, 의를 행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결국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뭐예요?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함으로써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맥락에 따라 번역하면 이게 맞겠죠.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열매는 방금 19절에서 읽었듯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입니까? 앞에 나오죠.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냥 퉁치면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20절이 부연 설명하죠. 뭐라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라는 전제가 붙어 있죠. 뭡니까? 네, 네가 살다가 예수를 믿어도 살다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때 죄책감이 생긴다. 반드시 생긴다. 그 죄책감이 그렇게 생길지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죄책감이 없어요.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그런데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나는 무슨 짓을 하든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것은 신앙을 빙자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단 종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죠. 아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죄책감을 못 느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더 또렷하게 죄책감이 아니라 죄를 더 또렷하게 인식을 해요. 오히려요. 그러나 그래서 죄책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에 짓눌려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둠에 집중한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빛을 볼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에 집중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려 사랑을 보고 사랑으로 향해 나아갈 때 죄가 사라집니다. 이것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사랑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즉 구원의 확신은 사랑이 지속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신비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조작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죠. 죄가 아니라 빛을 보면서 사랑을 보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얻어지는 이 두 번째 열매는 이렇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임이요. 네. 그 확신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갖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재미난 게 있는데요. 제가 모르겠어요. 얼굴은 되게 권위적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몽따주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딱히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수평적 관계를 좀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여전히 목사라는 존재를 어려워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실은 저는 좀 신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뭘 닥달하거나 혼내거나 뭘 가르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가서 만나거나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바로 아유 목사님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안 나와. 아이 네 진짜 네 아무튼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뭔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게 있으면 괜시리 제 앞에서도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고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닌가? 그냥 제가 싫어서 피한 건데 내가 착각한 건가? 네,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을 하더라도 뭔가 이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나 사제처럼 보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가르쳐도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동일한 사람인 목사 앞에서도 그런 심상을 느끼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선 앞에서는 늘 쭈구리가 되는 것 같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런 분과 참된 사랑의 관계, 사귐이 가능할까요? 너무 멀고 너무 높고 너무 강하고 너무 무섭다. 여러분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방해하는 참으로 안 좋은 강력한 요인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계속해서 사랑한다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담대함까지도 갖게 된다라고요. 이 말인즉슨 사랑하다 보면 그 열매로 어느새 하나님과 수평적 관계, 사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수평적 관계를 갖게 된다, 담대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지경까지 가게 된다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게 되겠죠. 담대함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한데 뭔 사람 앞에서 그런 것들 앞에서 쭈구리가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자유라는 말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그러면 뭘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야? 사람들 다 돈이라고 생각하잖아. 돈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결국 뒤집어 보면은 돈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자유한 삶인가요? 아니요.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부터도 속박당하지 않는 상태가 자유인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생각도 이념도 철학도 사람도 관계도 물건도 계급도 나를 속박시킬 수 없다. 이게 자유죠. 자유는요 무언가를 얻는다고 소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정체성 문제, 이 안에 정체성 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외부의 소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가운데 참된 인간성이 회복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하는 담대함은
뭐 용기 이런 어떤 신앙적 의미에서만 국한되는 추상적인 어떤 좋은 교회에서만 들리는 말이 아니라 실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핵심, 즉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사랑이야말로, 사랑할 때야말로 참된 자유를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열리는 마지막 열매에 주목해 볼게요.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 하나님에게서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그 직장 신방을 한 번 갔는데 시청 앞이었어요. 날씨도 좋고 와 근데 거리 뷰가 이렇게 예뻤나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 초록과 하늘 푸름과 고궁도 있고 막 그 성공의 성당도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거기. 막 걸으면서 막 너무 기쁘고 문득 그래서 아내랑 같이 갔는데 사대문 안에서 살아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근도 일로 해보고 싶다. 너무 좋다. 나도 커피 한 잔 들고 여기 걸어 다니고 싶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 사대문 안은 찐 부자들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고 있으니 사대문 안에 빌딩 한 채 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한다면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구절에 의하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사대문 안에 빌딩 한 채 주옵소서.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도깨비 방망이가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들어보세요. 맥락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나올 건데 누가복음 11장 9절이에요. 한번 올라와 있죠?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네, 여기까지만요. 1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네, 여기까지.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 구절에 의지하여 절실히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얘기하신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고 규정한 것들을 열심히 구했어요.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돈과 관계와 심지어 행복감과 같은 그런 감정들까지 열심히 구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오독이에요. 진짜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얘기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짚고 끝내거든요. 뭐라고 끝내냐면 1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놓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버리셨어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이것을 얻을 때 진짜 복된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성령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복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네가 생각한 복인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인간에게 필요하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라고 얘기가. 왜요? 왜? 아니 이게 사대문 안의 빌딩보다 더 귀한 겁니까? 순간 빨리 대답했어야 되는데 제가 대답을 빨리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을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할 것이고, 네가 실수 앞에 죄책감에 젖을지라도 변호사 대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옆에서 아니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 할 수 있어라고 변호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분이 인도하셔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만들어 내실 것이고, 결국 당신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하실 주체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요한 1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 읽었던 22절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라는 이 문장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의 구절과 거의 똑같아요. 심지어 맥락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2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요한이 말한 이 얘기는 지금 도깨비 방망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얘기 그대로 지금 빌려와 가지고 다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때문에 여기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만 예수님의 때는 성령님이 실제로 오셨던 오순절 이전이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때는 오순절 이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성령님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한다면 그분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결론은 간단해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넘어서 진정한 자유 아래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심플하잖아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도토록 우리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해요. 우리 지난주 본문에 있었던 구절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이요. 요한 1서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뭘 오해했냐면요.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잊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목숨까지 버리셨다라는 그 확고부동한 실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잊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작 그런 분을 구원을 두고 인간하고 거래하는 분 혹은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의 칼을 들고 있는 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들이 오히려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중간에 이런 말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20절이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약함도 아시고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악함도 아십니다. 지금의 것 혹은 옛날에 저질렀던 것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약함과 악함이 드러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실 정도로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을 오해하여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보겠다고 조작을 하고 이 마음으로 끝까지 그 크심을 믿지 못하여서 죄책감에 짓눌려 움츠러드는 것도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그분,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이미 받아주신 그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 그냥 그분께서 하라는 대로 사랑하고 있고 사랑하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 그게 신비적인 일일 수도 있고 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내 가운데 확신이 들고 담대함이 생길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23절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던 그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거는 그냥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냥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다 된다고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사실 지난주에 이미 했어요. 그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눴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랑, 행동하는 사람, 진실한 사랑, 경계를 무너뜨린 경계 없는 사랑이에요. 다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랑을 실천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되는 것을 분명히 짚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구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즉 기도하라고요. 여기는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지만, 성령을 구하는 것이 곧 뭘 구하는 거예요? 사랑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니까 성령을 구하는 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고, 사랑을 구하는 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다만 오해는 맙시다. 우리가 그걸 구하면 아이템을 먹듯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주입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게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대상을 눈에 띄게 하시죠. 우연이라는 방법으로. 원래 알던 사람일 수도 있고 갑자기 다가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라고 결단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요. 물론 그렇게 하려 했으나 진행하다 보니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 어려운 거라니까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보다도 성령 충만함에, 담대함에, 확신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함에 가까워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눈에 들어오면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 사랑합시다. 이렇게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확신, 그 아래서 더 이상 죄책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써 진리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진짜로 경험하는 진정한 구원 아래, 진정한 구원의 확신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자리에서부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